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워봤기 때문에 이 말을 공감해요. 미운 7살 들어보셨죠? 겪어보셨죠? 예. 아이가 태어나면요, 자랄 때에 모든 게 생소해요.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전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품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 모든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심지어 공포에 질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나 부모의 손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안아줘도 막 울어요. 낯가린다 그러지만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오직 부모님만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들은요,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부모 옆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걷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잡을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부모 손을 안 놓치려고 하다가 부모의 손을 놔버려요. 그리고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불러도 안 와요, 어떤 때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 막 하는 것처럼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어린애의 생각에 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 보면 불안해요. 염려해요. 그렇죠? 저러다가 엎어지겠지? 저기 지금 차가 오는데도 그걸 못 느껴요.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떨어지면서 다칠 수 있잖아요. 뜨거운지 차가운 건지도 깨닫지 못해요. 뜨거워도 막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뒤일 정도, 화상 입을 정도는 아니고 뜨거운 이 컵 자꾸 잡으려고 해서 손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떨까요? 뜨겁고 놀래갖고 놔요. 그 다음부터는 뜨겁다 그러면 안 잡더라고요. 이 모든 부분에 여러분, 부모의 손이 없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을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죠. 인간들은 어떨까요? 내가 좀 힘이 생기고 권력을 갖고 또 내가 정말 남부럽지 않은 어떤 그런 물질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이 내가 모든 능력, 재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 존재 자체가 창조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믿습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유일한 인간의 모든 그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애들이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꼭 사고가 나요. 다쳐요. 엎어져요.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행한 일에 대가와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죠?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서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서운하여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위하여 봉사하고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부르는 체험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체험 없는 신앙이 있으면 종교인에 불과해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하고, 그건 애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체험 있습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직접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역할 또 사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뒤를 이어서 그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써요. 선지자.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나가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이 전쟁 중에 승리케 하며 나라를 살린 바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침략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평화를 이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으로 있고 선지자로 있으면서 또한 마지막 사사로 통치하면서도 한 번도 불법이나 뇌물을 받거나 공정치 못한 재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 늙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를 대표로 해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죠?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이 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왜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이루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었고
지금 하나님이 세운 사서로서 3일을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그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 사람들이 원하는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들, 사람들이 원하는 왕 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 11절부터 17절에 가면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이제 전쟁 중에 병사로 데리고 나갈 것이다. 흔히 말하는 병역의 의미를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농사진 것, 너희가 키운 가축, 그 모든 소산물들 왕이 요구할 때 주어야 된다. 뭐예요? 징세와 세금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왕이 원하면 나귀도 너희 종들도 징용해서 요구할 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이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세워줬어요. 누구죠? 사울왕.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왕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멜렉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멸절시키라고 했지만 아니요.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전적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살찌고 귀한 짐승들을 가져왔어요. 이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나이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그럴 때에 백성들이 군사들이 거짓말했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권모술수가 너무 뛰어나요. 책임을 군사들에게 돌려버려요. 그리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왕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국군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어요. 누가 나가서 싸우라.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그런데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멋대로 그 모든 법을 어기고 직접 제사도 드렸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여러분 다윗이 도망칠 때에 숨겨줬다고 먹을 거 줬다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 무참하게 다 어떻게 했어요? 살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종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자기의 이득을 삼으려고 도구로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도. 그렇죠? 누가 나가서 싸워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요. 때마다 시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하들도
자기 가족도 자녀들도 신뢰를 안 해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정적은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사울왕이었어요. 물론 사울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권력의 맛을 알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그는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중에 비참하게 전사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다른 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길 원했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보기에도 훌륭하고 이야 저 정도면 왕감이다. 하지만 뭐라 했지?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왕 지도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안 본다는 거예요. 뭘 보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 세웠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라 했어요?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 다윗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는 정말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어요. 양을 칠 때에 양들을 해치려고 달려오는 곰과 사자를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지켰던 인물이에요. 믿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골리앗 앞에서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다 어쩔 바 모르고 있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골리앗을 물리친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사였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다윗의 주변에는 힘없는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업신여김 받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몰려왔어요.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그 고난과 광야의 역경 생활 속에서 점점 원망과 불평, 아니 하나님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구하고 맡겼어요. 그 모든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와 그가 왕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요직이 됐을 때, 왕이 되었을 때에 수많은 신하들을, 이방인들, 이때 후세, 그렇죠? 그 같은 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함께하기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정말 불편해요. 내칠 수도 없고 그냥 당장 내 권한으로 왕이 됐으니까 너 필요 없어. 아니요, 끝까지 그를 품었어요. 아니 요직을 세웠어요.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죠.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진 목적대로 쓰임받은 인물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왕궁에 살 때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그는 평생을 성전을 지으려고 무단히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만두지 않았어요. 내 다음 세대, 내 아들이 세우기를 원하면서 더 많은 재물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썼던 인물, 비록 실패했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길 원할까요? 이렇게 존경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어질고 선한 왕을 세우길 원할까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실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내면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직접 범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럼 막 매도를 하죠. 그러면서 내면 한쪽에서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었으면, 이런 내재된 우리의 죄악된, 이게 인간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양면성. 지킬 박사와 하이디 같은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막 죽이고 공포, 이걸 뭐라 하나? 이 호러 영화 같은 거, 이런 영화들이 이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성경은 그걸 증언해요. 예수님은 참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싫어했어요? 어둠이. 왜요? 자기들의 그것이 드러날까 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악하다고 하는 것이 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러분, 정말로 인정받고 존경하고 정말로 인류를 살리는 왕과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끔찍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열왕기서를 봐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수많은 이 독재자들, 히틀러 같은 인물들, 지금도 여러분, 저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는 그런 왕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진정한 참된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생명을 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질고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어요? 인간 세상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주로 인해서. 왜 저주를 받았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저주를 풀어 주러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이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변치 않는 분이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사랑을 해봤지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간사한지요. 여보 정말 당신 괜찮아? 저 뭐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해? 목사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 기분이 상해갖고 진짜 몰라 내가 더 이상 말 안 한다. 아니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인간의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인간의 사랑은 완벽하진 못해요. 그러나 한 번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섬기러 오셨던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반하는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너희들이 왕을 나를 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시대도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도 그 무리들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억나죠? 우상 중에 하나님이 있대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워줄 때에 그 왕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괜찮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정말 그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기뻐하는 말씀대로 맡겨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정말로 주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말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왕,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의 교훈은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된 왕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 재림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욥기서의 말씀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금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길이 비록 힘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이라는 독을 쓰십니다. 왜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윗도 그렇게 세웠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모든 삶 여기까지 오면서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결코 나를 놓치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세지 말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내 신앙 지금까지 지켜온다고 지켜왔잖아요. 남은 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지 않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이 증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왕입니까?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십니까? 누가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시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생에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저와 함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며 영광 중에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들의 왕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끝까지 나의 인생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상황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마다하지 마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도록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